성경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소명을 받고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항상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자기한테 달린 것 같지만은 실은 누구한테 달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항상 자원함보다 부르심이 먼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죠? 우리가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누가 했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아브라함도 그랬구나. 그러면은 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구나. 이런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만 보면은 그냥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신 것 같은데요.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요, 창세기 12장의 부르심이 두 번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가라고 했을 때 어디서 멈춘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서 멈춘 거예요. 왜요? 갈대아 우르가 정말 문명의 발상지를 할 정도로 정말 풍요한 곳이라고 그랬죠. 하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서 떠나고 싶을까요? 안 떠나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가 죽으니까 떠나죠. 누가요? 데라가 죽으니까 떠나고 있습니다. 데라가 죽은데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죄를 짓고 살고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을 피합니다. 또 죄인 주제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다 알만한 사람들, 아담이 그러했고 모세가 그러했으며 다윗이 그러했고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는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고 교회에 와가지고 마치 자기가 낳아준 것처럼 감사할 줄 모르고 잘난 척하는 자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알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이끄는 사람만요,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부름받은 성도는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버리고 떠나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뭐를 버리고 떠나야 되느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개역 한글판에서는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 앞에는 철저한 분리를 나타내는 전치사 민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세상에서 살았던 모습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그 세상에서 살았던 것을 교회에서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세상에서 살았던 그 생활 방식, 습관, 이거 다 버리고 나와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반면 인간의 거룩은 하나님을 향한 세상과의 철저한 구분에서 시작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날 대상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 등 3중으로 묘사된 것은 과거의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받고 복이 되려면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라고 하십니다. 예. 초창기 한국 사회에서는 교회 나갔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의미했습니까? 그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예. 그 사람이 세상에서 깡패였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교회 나간대. 그럼 그 사람은요, 여전히 깡패 짓을 한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깡패 짓을 다 버렸다는 걸 의미했어요. 새 사람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다닌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 끊었습니다. 술, 담배를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딱 끊고 어떻게 깡패가 새 사람이 됐을까요? 자기 힘으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탁 끊어버리게. 하나님은요, 그런 분입니다. 예.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인생이 힘들고 삶이 퍽퍽하다. 자, 자기가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가고 싶은 거 하고 말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뭐 믿으면 뭐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러고 다닙니까? 내가 얘기해 줄게요. 교회 다니도 여전히 안 믿을 때하고 똑같이 힘들 거라고.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받고 복이 되려면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니까요. 예. 누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남보다 공부도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잠 안 자고 일하고 막 체력 단련도 하고 그러는데요. 내 소유를 조금이라도 더 늘리려고 남보다 더 많이 하려고. 그런데 이것을 다 버리래요. 내 힘으로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께서 이끌어야 믿음으로 살 수 있다니까요. 네. 너의 고향으로 번역된 메아르체카를 개역 한글판에서는 너의 본토라고 했지요. 문자적으로 너의 땅에서부터라는 뜻입니다. 친척과 아버지의 집보다 먼저 나온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실 곳이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본토,
너의 땅으로부터 나와야 되겠지요. 예. 영적으로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 연연해하지 말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이 가야 할 진짜 고향 땅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네,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했죠. 성도의 진짜 고향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 이 본토가 의미하는 것은 세상 물질주의에서 떠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는요, 세상의 힘으로 삼는 물질을 의지하는 삶을 버리고 네가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성도로서 살아가느냐? 그럼 이제부터 뭐를 힘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못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우기죠? 막 두 개 다 할 수 있어. 못합니다. 세상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자기를 자연스럽게 부자를 만들어 주시면 모를까? 순전히 탐욕으로 그것을 힘으로 삼고 잘난 척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부자가 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산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물질을 힘으로 삼고 사는 삶에서 무엇을 힘으로 삼는 삶으로 바꿔줘야 됩니까?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삶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둘 다 못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 돈 믿고 살지 마. 거기 떠나. 내려놔.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막 오늘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데 그럼 어떻겠어요 사람들이. 나 오늘 나 일 시켜주면 안 될까요?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나라에서 공짜로 준 돈도 많으니까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일자리도 없고 그러잖아. 그럼 사람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무릎 꿇고 겸손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랑 우리 애들이랑 굶어 죽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요새는 여기 무릎 꿇고 앉아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인간을 절대 볼 수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장님? 왜 그럴까요? 그러지 않아도 먹을 것이 넘쳐나는데 굳이 그럴 일이 없어 그러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너 떠나. 너 그거 나.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떠나라는 이유는 또 하나는 뭡니까? 너 세상 것 집착하는 그거 나. 네. 그래 하나님을 꽉 붙잡거든요. 네.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요, 내가 돈도 막 믿고 살고 하나님도 믿고 살잖아요. 네. 둘 중에 하나 믿고 살지 둘 다 섬길 수 없습니다. 네. 돈을 사랑하잖아요. 그리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돈 따라 살잖아요. 돈도 생각하는 것처럼 많이 벌지도 못하고요. 인생살이만 고달픕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나 그리고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세요. 그러면 제가 오늘 아침에 그분한테 그랬다. 나 봐보세요. 그러니까 뭐를요? 나 부자 아니죠? 보실 때? 그러니까 그렇대요. 조그만 교회 목사죠? 예. 근데 내가 굶어 죽어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던가요? 큰소리 땅땅 치면서 자신 있고 당당하던가요? 그랬더니 큰소리 땅땅 치면서 자신 있고 당당하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만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내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한.
알겠습니까? 친척과 아버지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란에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가족들이 살았습니다. 네. 치안 유지가 잘 되지 않았던 고대 사회에서 친족이 많은 자는 유력한 자로 여겨졌으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친족은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옛날에 씨족이 모여 살죠. 예. 따라서 친척을 떠나는 공동체로부터의 이동은 자신의 안전을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 영적으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 이제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자신의 안전을 누구한테 맡기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 사람을 부러워하고 강대국에 의지하고 기대는 것을 아주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요, 막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남편을 더 의지한다든지, 하나님보다 막 여러분의 부인을 더 의지한다든지, 하나님보다 막 교회 목사님을 막 더 믿고 의지한다든지,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십니다. 네. 그래가지고요, 예를 들어 말하면 교회 목사님을 너무 믿고 의지했잖아요. 왜 이런 교회 봤지요? 목사가 야, 너 집문서 갖고 와봐. 너 인감도장이랑 그러면은 확 믿고 갖다 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목사가 집도 다 팔아먹고 땅도 다 팔아먹고 이랬죠. 왜 목사한테 그렇게 속아가지고 다 날렸을까요? 목사를 의심을 안 한 거예요. 목사를 확 믿은 거야. 그리고 내가 너 잘되게 해줄게 막 이러니까 야 갖고 와봐. 내가 너를 속이겠니? 내가 너 잘되게 해줄게. 꼴값 떨고 자빠졌네. 자기 하나님이요? 어떻게 잘되게 해줍니까? 알겠습니까? 예. 네. 자, 하나님보다 목사를 더 믿었기 때문에 목사로 때문에 고통당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까? 네. 교회를 다니면서 누구를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들끼리 서로 믿고 사는 것은 왜 그럴까? 집사님 누구를 믿고 살았어요? 내가 보니까 아무도 안 믿었던 것 같아. 하나님도 안 믿고 목사도 안 믿고 뭐 동네방네 다 안 믿고 막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요. 친척으로 둘러싸여 있어. 너무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 하나님 안 믿어요. 네. 언제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까요? 의지할 대상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너 지금 친척들하고 너무 잘 살고 있어. 안전지대에서. 그런데 너 떠나, 가. 그랬을 때 하나님을 확 믿지 않으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 갑니다. 네. 그럼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은 나의 안전이 위협받는데 내가 어떻게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확 믿잖아요? 갈 수 있습니다. 네. 심지어 하나님이 어디까지 떠나라고 그래? 가장 가까운 혈족인 아버지의 집까지 떠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죠? 자,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거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네. 또 나쁜 이단들은 이것을 악용하지요. 교주만 따르게 하려고. 그런데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맥킨토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육의 결합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전히 실현하는 일을 언제나 대적해 왔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육은요, 세상을 좋아합니다.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온전히 살려고 할 때 거듭나지 않는 믿음이 없는 가족들이 순순히 나한테 동의할까요? 오히려 나를 막 끌어당겨가지고 안 믿는 쪽으로 막 끌어당길까요? 못 믿게. 예, 못 믿게. 안 믿는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예, 그런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사이에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원래 전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아내는 남편 말을 들으라고 그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고, 예?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고, 부모는 또 자식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니까, 자, 주 안에서 다 믿음으로 살아요. 그러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예. 그 주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사람의 원수가 우리 집안 식구가 되네? 왜 그럴까요? 이제 내가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니까 그렇지 않는 식구들과 나 사이에 충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네. 믿기 전에는 예를 들어 말하자면 남편하고 금요일부터 계획 짜고 이래가지고 막 놀러 다니고 이랬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딱 사니까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나 안 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교회를 막 못 가게 하는 거야. 그렇죠? 네. 따라서 거듭나지 못한 가족들에 의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믿는 성도가 설득당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믿는 쪽에 설득당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요, 때로는요, 전쟁이 납니다. 가족 간에. 그리고 누가 가장 강력하게 막았습니까? 남의 식구가 그럽니까? 예를 들어 말하자면 권사님이 회심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부터 말씀 따라서 주일날 딴 데 놀러 안 가고, 응? 교회를 가야지. 그럼 막 남의 남편이 쫓아와가지고 막 너 오늘 나랑 둘이 산에 가자니까 너 어딜 교회를 가니? 막 이럽니까? 그러지 않죠. 자기 가족이 그러지. 그러니까요, 자기 가족과 원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나 잘 들으세요. 올바른 신앙이 궁극적으로는 나와 내 가족을 살립니다. 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온통 기복으로 가득 찬 세상 사람들, 가족들이 나를 회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가족을 사랑한다면 지금 당장 불편한 관계가 될지언정 올바른 신앙생활과 바른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기복으로 가득 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가차없이 지적하고 경고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지금 당장 관계가 소원해지고 불편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구원도 중요하고 우리 가정의 식구들의 구원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내가 믿음도 없는 식구한테 딸려가 버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뭐 온 가족이 끝나는 거죠. 예. 그래서 가족들의 세상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거슬러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가르치고 맞설 수 있는 것이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적용인 것입니다. 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러면 이기게 하시는 분도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네.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너 마음대로 막 헤매고 다녀 이럽니까? 아닙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네. 말씀을 악용하여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단의 교주들은 이런 말씀을 악용해가지고 야, 다 버리고 나와. 물질은 다 바쳐. 버리랄 말은 안 해. 다 자기한테 바치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버리고 누구만 가져요? 자기만 다 가진다? 그러니까 도둑이지. 기가 가요. 그 사람이. 네. 만약에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은 갈수록 가난해져가지고
동랑치 밖으로 들고 다닐 때 나만 막 부자가 되고 있어. 뭡니까? 그 이단 사이비스 그 사쿠라야. 알겠습니까? 자, 근데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갖고 막, 어떤 사람 막 제주도로 막 간다고 그래가지고, 왜 텔레비전 나오잖아요. 제주도에 막 큰 땅을 사서, 거기 우리 다 같이 가서 살자. 어떤 사람은 막 외국에 뭔 가난한 나라, 피지인지 그 나라 있죠? 가지고 막 다 뺏기고, 빈몸으로 돌아간 그런 사람들 있죠? 거기가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는 땅이었을까요? 잘 들으세요. 어디 우리 교인들도 딴 데 가서 듣다가 또 엉뚱한 데 따라갈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보여줄 땅, 여러분한테, 저나 여러분에게 믿음을 가지는 사람한테 주는 땅은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데 가르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실물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갈대아 우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하나님의 모형이라고 생각하고 말씀 따라서 내가 이끄는 대로 와. 그러면 네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거야.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땅에다 한정시켜가지고 야, 돈 다 내. 야, 우리가 이 땅은 살 땅이 아니라니까. 저 제주도에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이 개구랍니다. 알겠습니까? 웃기고 있네. 세상은 다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예, 잘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 말을 듣고 따라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사람들이 많죠. 그럼 하나님은 너는 너희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 쪽박차게 해줄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2절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주셨냐면은 나를 복덩이 되게 하려고. 누가 그런데 만들어준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내가 이루고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리니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한다고 그러죠. 다 누구 손에 달려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내 힘으로 내가 대장 되려고 하잖아요? 숨막히게 삽니다. 숨막히게 살아도 힘들어. 그러고 숨막히게 살다가 이제는 좀 살만할 때 됐다. 그럼 죽을 때 됐다? 벌써 늙어 있어. 그러던가요? 안 그러던가요? 하던 건 어떻게든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고 다른 사람 앞에서 큰소리 땅땅 치고 한번 살아보려고 그렇게 안 먹고 안 쓰고 막 그렇게 모으고 살았는데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벌써 백발이 좋은 줄 알고 지름길로 와가지고 그냥 죽을 날 됐네. 그리고 내가 좀 아팠더니 애들이 나를 요양원에다 넣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안 오네. 우리가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잖아요? 그럼 그렇게 아등바등 안 살아도 됩니다. 막 복을 주고 창대케 해주고 막 번성하게 해주시는 분이 네가 해봐 그럽니까? 그러면 힘들지. 그런데 누가 다 하신답니까?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그러니까요, 교회에 다닌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제일 편하게 보여야 돼. 저 사람은 도대체 뭐를 믿고 살게 저렇게 널널하지? 편하지? 이렇게 편한 게 얼굴에 딱 드러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가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알아서 하십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잖아요? 그러면요,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데 그럼 왜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안 주느냐고 그러는데 자기를 점검해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따라가는 사람인지 여러분은요, 누구 말씀을 딱 듣고 순종하며 가야 되느냐면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가잖아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말고 딴 거 믿고 의지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목사님이 시골 교회를 갔대. 시골 교회를 갔는데 이 목사님은 교인도 조금 나오는데 그 중에 두 분 집사님이 계셨는데 교회도 너무 열심히 나오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자기가 시골 교회에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있어서 그나마 낫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두 사람이 이사가 됐답니다. 서울로. 어머 이제 나는 어떻게 사니라고 너무 성질 나가지고 기도원에 갔대요. 짐 싸가지고 옛날에 막 기도원 가면 한 일주일 있다 오고 그럽니다. 짐 싸고 기도원 가고 막 하나님한테 따졌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그랬더니 너 하나님은 누구니? 넌 누구를 믿고 사냐? 그래서 정신이 파닥 나다. 자기가 사람들한테 맨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면서 실은 누구 믿고 살았어요? 집사님 두 사람을.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가잖아요? 주님이 다 알아주신다니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면서 교주 말 들었다가 잘못되는 사람 많죠? 왜 잘못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해칠 수 있습니까? 못 해칩니다. 해치려고 했다가는 어쩝니까? 자기가 죽습니다. 네.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지요.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데 누구 말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합니까? 네. 여러분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막 나의 멘토는 누구야 그러죠? 다 필요 없고 누가 여러분의 멘토여야 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멘토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이런 집 봤죠? 당신이 하란 대로 했는데 막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서 막 너 때문이야 막 이렇게 싸우고 부인은 부인대로 그러고 남편은 남편대로 너도 동조했잖아 막 이러고 그러죠. 네. 믿는 사람은 뭐가 표준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 되어야 됩니다. 네.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냥 엉뚱깽뚱한 사람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 많죠? 그래가지고 맨날 시험 들었다고 그런다? 네. 어제 시험에 안 든 날이 없어. 왜 그럴까요? 맨 남의 말을 주의 말씀을 안 듣고 엉뚱깽뚱한 사람 말을 들으니까 그렇죠. 네. 제가 아는 전도사님은 전도를 너무 잘하는데 옥에 티가 있습니다. 막 남들은 굉장히 자기가 잘 나가는 줄 아는데 자기가 실은 힘들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전사님 왜 힘들까요? 전도도 그렇게 잘하는데. 전사님 맨날 아들, 딸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버리세요. 성경에 누구 자랑하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라고.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그러는데 왜 아들, 딸을 자랑하세요? 실은요. 아들, 딸이 더 잘 나갈 수 있는데 누구 때문에 더 못 나가느냐? 전도사님 때문에 더 못 나가는 거야. 왜요? 아주 잘 나가보세요. 그럼 어떡해요? 더 자랑하겠죠? 주님만 온전히 자랑하고 가보세요. 예. 네. 전도사님은 복을 받아 누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회개하시고 엉뚱깽뚱한 걸로 자랑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주님을 자랑하세요. 네. 제가 주의 말씀으로 권면했습니다. 네.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쳐야 그 사람이 복을 받지. 내 생각으로 그런다고 그래서 복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인이건 남의 교인이건 말씀에 딱 비춰서요, 아주요, 신랄하게 아주 그냥 제대로 말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나를 별로 안 좋아한다? 아이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될 텐데. 그래서 내가 뭐 10만 원 준다고 얼마나 보탬이 될까요, 권사님? 아유. 주의 말씀을 하면 주님이 다 알아서 먹이고 입히고 다 할 텐데. 깁니까, 아닙니까? 네.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요, 항상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요, 세상 사람 앞에서 꿀릴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 따라서 주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 됩니다. 왜 주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 될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아브라함이 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대요?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믿습니까? 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우리가 볼 때 위대한 주의 종이고 사도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까? 야, 내가 믿음도 좋고 나 괜찮은 사람이니까 나만 믿어. 이럽니까? 아닙니다. 네. 주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그러죠. 야, 나 못 믿어? 나만 믿어. 이런 말을 누가 주로 합니까? 사이비 교주나 사기꾼들이 주로 하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아니, 내가 나도 못 믿는데 누구를 믿어? 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하지요. 무엇을 따라 움직였다는 겁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오직 말씀 따라서 갔더니 쉽게 정복하지. 네. 복을 받고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반드시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사실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내 뜻을 관철시키고자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뜻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